오늘 일동.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아멘. 우리 그 세광이가 만든 이 축복송, 그 세광이가 작곡한 거예요? 작곡만. 그래요. 그냥 제가 해년마다 그 랩런트 대회 때 모든 그 찬양들은 보면 좀 이렇게 인기가 있으려면 조금 그 샤우팅 해야 돼요. 보니까 좀 고함도 지르고 좀 표도 하고 막 그런 샤우팅한 그러한 노래들이 인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뭐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오늘 렘넌트 주일입니다. 렘넌트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져야 될 꿈, 부모가 렘넌트한테 어떤 꿈을 심어줘야 되고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좀 여러분들 요즘 그 가장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책이 뭐냐? 그러면 딥 체인지입니다. 딥 체인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은 딥 체인지라는 말은 근원적인 혁신을 해야 산다. 뭐요? 근원적 혁신. 이거 딥 체인지입니다. 여러분 그 로버트 킨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출판사는 늘봄 출판사인데 제가 이 책을 잠깐 읽으면서요. 지금 기업들이 우리가 4차원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부 기업들이 지금 딥 체인지를 써요. 어느 정도 딥 체인지를 쓰느냐? 그러면 뿌리까지 바꾸라. 회사 뭐까지 바꾸라? 에? 뿌리까지 바꾸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SK의 그 최태원 회장이요, 2018년도 SK의 슬로건을 보니까 딥 체인지로 잡았어요. SK의 모든 시스템을 전부 딥 체인지 해라. 저는 이거 기업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딥 체인지를 교회에서 해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을 바꿔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바꿔야 된다니까.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여러분 바꿔야 돼요. 뿌리까지 바꾸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의 영적인 거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CEO들이 여러분 딥 체인지 이 말을 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4차원 시대에서요, 기업의 뿌리까지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자, 여러분 내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미 나에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아멘.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서서히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영적인 거 죽어간다니까. 그런데 몰라요 그걸. 에? 자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오늘 렘넌트 주일이라 우리 렘넌트들은 빨라요. 보니까 영적인 거예요. 뭐 말을 하고 해도 굉장히 영적으로 좀 빠른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 교회 렘넌트들이 올라오는데 우리 장로님들이요 교회를 저와 딥 체인지하지 않으면 혁신적인 근원을 안 바꾸면 뿌리까지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도 서서히 죽어가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보세요. 1970년도, 1980년도 여러분 불 받아라 이것 갖고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온누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 매일 당회 때 내가 이야기해요. 장로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내 신앙생활 틀 바꾸세요. 장로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내 기준 수준 생각 바꾸세요. 렘넌트들이 그 올라오는데 장로님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당회 때마다 이야기해요. 그래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잘 안 되지만은 틀을 바꾸려고 지금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를 바꾸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뿌리까지 바꾸라 그래야지 않냐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이 뿌리를요 우리는 언약적인 뿌리로 바꿔야 돼요. 그게 생각 치유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 치유 가운데 제일 좋은 치유는 뭐냐? 뇌를 언약적인 뇌로 바꾸는 겁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치유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뭔가 붙잡을 것이 있어야 된다.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삼원을해요. 삼원. 제가 보니까 내가 삼원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내 뇌에 뿌리 내린 것들이요 확 바꿔집니다.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전도 선교 쪽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뇌로 딱 바꿔줘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뇌가 아니고 나의 영혼이 서서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울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한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 제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챙기세요. 서서히 물어봐. 나한테 질문해라니까요. 나의 영혼은 지금 서서히 살아나고 있냐 죽어가고 있냐 이걸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젊은 렘넌트들요 이 책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지금 엄청난 충격이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 책 한번 읽고 사업 한번 하세요. 그럼 확 정신이 들어요. 그냥 직장 다니지 말고 이 책 읽고 사업 한번 직장 한번 다녀보라니까요. 확 바뀐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운영하시려면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 책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안 바뀌어요. 우리의 뿌리는 안 바뀌어요. 지금 우리의 근원은 안 바뀌어. 이래가지고는 우리 렘넌트 못 살린다. 우리 전도선교 못한다. 교회 못 살린다. 그래서 저부터 하나님 내가 바꿀 거에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시더라고. 그게 뭐냐? 너는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언약에 올인해 버려라.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냥 언약에 올인하기로 딱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데 핑계 안 되도록, 아멘, 핑계 되지 않도록, 예? 제가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아마 세계 우리 렘넌트 리더대에 우리 교회가 12명이 가요.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45명, 아마 당일 되면 50명이 넘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제가 막 지금부터 여름 준비를 위해서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리더 대회를 위해서 막 마음에 담고 막 목사님이 지금 막 당회 때 이야기하고 오늘도 기관장님 때 이야기하고 하는 거 여러분 목사님의 중심을 알아야 돼요. 렘넌트 대회는 거꾸로 갔다가 거꾸로 나와도 나의 렘넌트들 영적 변화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는 제가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중요한 렘넌트들은 가야 돼요. 그래야 사역자가 돼요. 아멘.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는 축제 중심이고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는 사역자 중심이에요. 사역자.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 중요한 렘넌트들은 리더 대회를 가야 돼요. 왜 목사님이 그 뭐 돈 생각하지 않고 렘넌트 대회를 왜 외치냐? 그러면 렘넌트 대회는 제가 보니까요, 진짜 거꾸로 갔다 거꾸로 나와도 변화되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연세 많으실수록 또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들의 최고의 행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녀들 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자녀들 살려야 돼. 자녀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뿌리까지 바꿔요. 그래야지 아니하면 가정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이 말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는데 여러분 뿌리까지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서서히 살아납니다. 저는 이렇게 그 할머니들이 우리 그 아파트 그 놀이터에 앉아갖고요, 몇 명이 앉아갖고 보니까 막 서로 막 이부에다가 막 침을 튀겨가면서 뭐 이야기하더라고 할머니들이. 그래 내가 무슨 소린가 하고 옆에 가서 들어봤죠. 손주들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 내가 물어봤다니까, 할머니 그러면 손주가 뭐합니까? 그랬더니 뭐 사업을 했는데 봉급을 뭐 400만 원을 받다가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돈을 번대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즐겁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는 교회 안 다녀도 그 돈 앞으로 많이 벌게 돼 있어. 그래 내가 할 말을 못했어 더 이상. 앞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여러분 렘넌트 안 키우면 여러분들의 가정 서서히 죽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렘넌트 안 키우면 교회 앞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자녀가 몇 명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가정에 뿌리를 바꿔라. 여러분들 생각에 뿌리를 바꿔라. 그래야 나의 영혼이 서서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뿌리를 바꾸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원으로를 해라. 삼원으로를. 그래서 제가 오늘 당회 때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 중고등부 랩런트들도 지금 중학교 랩런트도 삼원을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말씀 성취팀으로 오늘 만들었어. 에? 그러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잘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안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요 안 하면 랩런트들 앞으로 5년 후에는 완전히 교회 왕따 당합니다. 장로님들 정신 차리세요. 삼원을 안 하면요 완전히 앞으로 왕따 당합니다.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나의 영혼이 서서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받은 응답을 여러분 지난주 받은 응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응답이요 나의 영적 변화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지난주간 응답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깨닫는 말씀이 뭐예요? 깨달은 말씀. 저는 오늘 낮에 설교하고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도 계속 메시지 들었어요. 제가 옆에다가 핸드폰 갖다 놓고 녹음해가지고 제가 오늘 직접 녹음했다니까 내가 내 설교를. 그러고 오늘 밥 먹으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 깨닫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바람처럼 24시간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뭐처럼요? 근데 바람이 누구 마음대로 불어요? 내 마음대로 불어요? 바람 마음대로 불어요? 바람은 임의로 분다고요. 바람은 지 마음대로 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이 뭐냐? 아, 내가 거듭났다면 바람은 지 마음대로 불지만은 바람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나에게 역사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 자신이 바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바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메시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사건 문제. 나에게 사건 문제가 왔을 때 제가 낮에 설교했잖아요. 델레스 웰라드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됐나 안 된다는 사건 문제 딱 생기면 알아요. 복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건 문제가 생길수록 사건 문제에 매이지 않고 나에게 사건 문제가 생길지라도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이럴수록 내가 한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구나. 사건 문제 속에서도 더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치유.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하는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누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온 사람은 다 디고데모라 보면 돼요. 아멘. 여러분 뭐 부교육자들,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 여러분 니고데모가 더 종교적으로 훌륭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니까, 지도자. 성경 박사요, 니고데모. 사내들은 공회원이요, 국회의원이요. 사회적으로 전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일주일 동안 치유받아야 될 거는 뭐냐? 니고데모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돼요. 그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도문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성전을 정화하셔서 나의 영적 변화를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거듭남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정말 언약적인 일에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 문제가 생길수록 복음으로 행복하게 해주시옵시며 니고데모의 신앙생활을 청산하게 하소서. 나의 근원적인 변화,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여러분 나의 기도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걸 여러분 자꾸 기도문 속에다 첨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믿음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반드시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기도 제목 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는 반드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뭔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그래서 여러분 바람은 임의로 불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누구에게 역사할지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모가 가져야 될 꿈, 그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은 서서히 서밋의 축복을 받아간다. 우리의 자녀들은 서서히 탑 랩넌트의 축복을 받아간다. 여러분 이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여러분 작은 것은 여러분 자녀에게 천년의 응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말씀 붙잡고 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뭐 언약 속에 있고 하는 거요. 작은 것 같지만은 사람이 봤을 때는 작은 것 같지만은 부모님이 부모님에게 작은 것은 자녀들에게 천년 동안 응답받을 무기가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모세가 조상으로부터 전달받은 게 뭐예요? 모세가 조상으로부터 전달받는 거 빌딩이었어요? 뭐
기업을 이어받았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모세가 조상으로부터 전달받은 거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운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의 피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만은 모세는 그 당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럼 모든 문제 해결은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방주 안에 있구나. 이 믿음 가지면 모든 문제 해결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정말 내가 유월절에 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엣 언약 여자의 후손 방주 유월절에 피를 붙잡았는데 엣 언약을 붙잡았는데 여러분 모세는 성공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있잖아요. 그 새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다윗이 전달받는 거예요. 다윗이 조상들로부터 전달받는 거. 다윗이 조상으로부터 전달받는 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에서 13절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다윗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기름 뿔병. 그러니까 기름 뿔병이 뭐냐? 그러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쉽게 말하면 안수를 했더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것 다윗은 조상으로부터 전달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게 보여지면 자녀들에게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대상 29장 여러분 우리 10절에서 14절 여기에 보면 다윗이 감사함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지만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송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송축. 그리고 영화로운 이름. 이 영화로운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조상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죠.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다윗은 조상들로부터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은 송축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전도복지 준비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아멘. 조상으로부터 전달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달받은 거 있어요. 초대교회가 전달받는 거. 초대교회가 전달받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디모데가 이어받았잖아요.
그렇죠? 디모데가 이어받았죠. 근데 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워가지고 바울의 눈에 쏙 들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새끼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자기 아들로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아들로 삼아버렸다니까. 영적인 아들. 얼마나 지도자한테 사랑받는 체질이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지도자로부터 사랑받는 거 여러분 조상 때부터 전달받아야 돼요. 조상들로부터 전달받아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진짜 소통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 조금만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담임 교육자들하고 늘 상담을 많이 하세요. 아멘. 그래야 지도자한테 사랑받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자꾸 목사님이 자꾸 소통하고 자꾸 여러분 여러분들 그 전수사님 우리 최 목사님한테 자꾸 보고 잘하고 서로 소통을 잘하라 이 말은 지금 교육자들로 소통을 잘해야 나중에 시집 갖고 남편 오고 소통 잘한다니까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는 교회에서는 소통 못해도 결혼해 갖고 잘할 수 있는. 나의 작은 것이 천년의 응답을 받아요. 나의 작은 것이 천년의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해야 돼요. 그러기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법대로 해야 돼요. 삶이 돼야 되고 반드시 농부는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수고를 해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전달받은 거는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 병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병사는 항상 행동을 같이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병사 하나가 잘못하면 군대에 가면 단체 기합을 받아요. 병사 하나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함께 할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단체 기합 받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중요한 거는 뭐냐? 법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흐름을 타야 돼요. 자기가 잘났다고 규칙도 어기고 법도 어겨갖고는 1등해도 아무 소용없어. 경계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일지라도 늘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함께 갈 줄 알아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농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교회 가만 보니까 뭐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하는데 뭐 장로님들도 또 뭐 아이고 우리 장재천 장로님이 다 하는데 뭐 나는 뭐 할 일이 없어. 여러분 그런 틀을 깨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뭐든 우리는 함께 농부로서 수고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그러면 부모가 가져야 될 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9절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부모가 가져야 될 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절대적인 증거는 내가 복음으로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복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복음 체질, 말씀 체질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빌딩을 남겨주는 것보다 말씀 각인, 말씀 뿌리, 말씀 체질로 근원적인 혁신을 자녀들에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서서히 살아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그러면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누려야 될 것.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에서 10절,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가족이다, 레위 가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가정은 복음의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레위 가족이 되도록. 그 다음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확실한 일에 거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녀로. 그리고 이사야 60장 우리 1절에서 22절, 부모님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를 서밋으로 탐냄는도로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5월달은 속히 이루리라. 이 언약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서밋 탐냄는도로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증인으로 다 삼아주실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모님들 꼭 가져야 될 꿈이 조금이라도 흩어지지 마세요. 나의 작은 헌신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1%의 루어복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 아멘. 이거 반드시 내 작은 헌신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천년의 응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항상 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지금 막 복음도 안 되고 꼴통인데 어떻게 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018년도 5월달이 됩니다. 꼴통 1등으로, 꼴통이 서밋으로. 아멘. 바꿔주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꼴등을 하고 1등을 해야 증인이지, 1등이 1등하는 건 증인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꼴등이 1등이야 간증거리가 된 거지, 1등이 맨날 1등하면 그 간증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역사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모가 가져야 될 꿈 절대로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이여전도회부터 하나님 체인지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